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창조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통칭으로 이야기할 때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여러분이 그 책이나 아니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컴치하게 되면 그 관련된 책들을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와닿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개입하게 되고 중국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옛날에 청일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무기들이 동원됩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일본에 보유되고 있는 핵무기들이 막 교차돼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틈을 타서 중동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전쟁과 아랍의 전쟁을, 아랍권의 중동의 전쟁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틈을 타서 민족주의들이 일어나게 돼서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이때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은 어느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수소폭탄, 원자폭탄, 또 중성자 폭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구가 파멸에 이르게 되고 이 지구는 이제 숯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지구의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러한 종말들이 있을 때,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휴거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의 근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소설 속에부터 시작했어요. 휴거라는 건 신학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소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도 사실은 성경의 지지가 약해요. 근데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누구냐?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고요. 또 그동안 있었던 전도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들이,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동원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런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환난을 피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종말론은 사실 성경적인 종말론과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이제 불타버리고 이 세상은 이제 원자폭탄, 수소폭탄으로 다 없어질 세상이니까 우리가 이런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게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폭탄 떨어져서 없어질라는데 세상인데, 우리가 종이 분리하고 플라스틱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어차피 없어질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도 그래요. 삶. 어차피 썩어질 물체니까.
어차피 내 육체가 썩어질 육체니까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요. 내 몸을 혹사하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질 육체니까.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죠.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육체는 악한 거고 더러운 거고 그리고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보장된 영지주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내 육체가 썩어질 것이니까 더러운 거니까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제 내 썩어질 육체를 함부로 우리가 사랑하는 혹사시키고 괴롭히고 관리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특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된 세상이 맞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종말론이 뭐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종말론적 삶을 강조하거든요.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종말은 뭐냐? 지난 시간 연관돼서 보면 여러분 종말은 이 창조 세계의 종말이 아니에요. 폭탄 떨어지고 원자탄 떨어지고 해서 지구가 숫덩어리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창조 세계의 파멸이 종말이 아니라 이 세대의 종말이에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이지.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 죄와 그리고 사단의 지배의 종말이에요.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지만 그 완성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대의 끝이라는 이 세대의 끝. 이 세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완성의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가올 세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세계의 파멸과 파국이 아니고 이 세대의 종말인 거예요. 이 세대가 끝나야 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완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의 종말인 거죠. 그래서 죄의 지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의 끝이에요. 이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여기서 고대한다는 것은 목을 길게 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이 오는가 안 오는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피조물이 뭐냐면 창조 세계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이게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물론 인간도 포함되지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과 좀 약간 구별해서. 그런데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하느냐? 그들이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 지금 그들의 회복을 고대하는데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대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 세상을 폭탄으로 완전히 다 불바다로 만들고 파국으로 이끌어가고 파멸로 간다면 이들의 고대가 뭐하러 성경에 써 있겠어요? 피조물의 고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샬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CCC에서 제가 처음 갔더니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샬롬. 근데 손가락 이렇게 들고 샬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너무 낯설어가지고.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화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평화라는 말이 사실은 샬롬이라는 그 깊은 뜻을 다 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라는 이 말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을 썼는데 샬롬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내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자,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조 세계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창조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두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창조 세계를 두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창조 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 자리에 없게 되면 창조 세계가 멀쩡하게 있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20절에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피조물에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피조물이. 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피조물은 결국에는 그들이 허무한데 썩어짐, 이 썩어짐의 굴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 장가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중에 그 중에 하나가 TV에서 유명 관광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라는 거죠.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TV가 위로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가게, 원가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장가게를 보니까 야 저기는 진짜 갈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바타 영화의 그 배경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쫙 보여주고 설명을 이렇게 또 해주는데 야 진짜 사람이 만들면 그렇게 못 만들죠. 너무 아름답게 돌들이 쭉 서 있고 너무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으로 그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해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답다면 창조 세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된 이 창조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이 창조 세계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썩어짐에 굴복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으로 회복된 인간의 본연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 세계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죠.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인간만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여러분 정말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완전히 끝나는 이런 이 세대가 끝나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하시지 않으세요. 알파요 오메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파멸시키고 파괴시켜버리고 그걸 끝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창조 세계가 그 회복을 고대하고 허무한 곳에 굴복한 데서 벗어나는 이런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때를 우리 이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 속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은 암울한 모습, 세상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파멸에 이르는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서 보면 종말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샬롬이 있는 거고 창조 세계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으로 이끌어지는 화평하자 이 샬롬이 있는 그런 종말을 이룬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괜히 신천지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때 야 뭐 휴거가 있다 뭐 그러면서 뭔가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세대주의 종말로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자꾸 그런 이상한 단체 속에 들어가야 살 것처럼 우리를 조장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자, 창조세계도 그 썩어짐에서 해방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들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이 영광의 자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먹었을 때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됐죠? 자유가 더 많아진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마약을 한다고 제가 신문에 보니까 10대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 경우가 2.6배가 늘어났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이 SNS를 통해서 마약을 10대 아이들이 벌써 구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대 아이들이 마약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보다 2.6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마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약을 하면 자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자유였죠. 환각에 빠지고 환락에 빠지죠. 그런데 몽환적인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줘야 돼요. 내가 모든 가진 것을 다 쏟아놔요. 그래야 마약을 살 수 있어요. 마약은 그래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자유한가요? 아니죠. 자유가 없죠.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선과 악의 그 구분하는 열매를 내가 먹지 않았을 때는 아담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어요. 이 완전한 자유를 영광의 자유라고 해요. 완전한 자유.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 영광의 자유라고 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악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유는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차를 운전하다가 노란불이 들어오면 이제 사거리 못 들어가잖아요. 멈추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급하다 보니까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이제 가속 페달을 밟고 확 지나가는데 맞은편에서 경찰이 오는 거예요.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야, 이거 개딱지 뛰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마음에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지나갔어요. 보십시오. 제가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그만큼 자유는 작아져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내 속에 더 있게 되면 자유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작아져요. 술 마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을 마시면 자유가 있지만 술에 취하고 술 중독이 되면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인간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은 너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유는 반토막이 났어요. 왜? 악이 들어왔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은 온전한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악이 들어오니까 그 속에는 자유는 반토막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자유의 성장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자유예요. 그럼 자유가 뭐냐?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럼 미국에서 보십시오.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감염자가 생길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마스크를 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걸 반대했습니다. 마스크 끼지 않을 자유를 달라. 우리는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나 이런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주의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개인의 주의가,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거나 안 쓰거나 개인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어떤 데 쓰든 그건 내 자유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자유는 어떤 자유냐?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해요. 십자가가 그걸 보여줘요.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게 신앙의 자유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구속이 아니에요. 죄는 안 그렇죠. 죄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은 늘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유를, 온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죄에 지배하네. 자유가 없는 종의 삶을 살잖아요. 사단의 거짓말이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자유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마지막에 영광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없냐면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로봇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오는 기쁨이 영화의 단계에서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내 자기 주관 이런 게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인 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자유. 우리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배워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내 자유가 더 커집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거짓말을 우리를 속인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22절에 보십시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창조 세계가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어떤 것 때문에? 자유라는 이유로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하나님과 반항하고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는 것.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를 배워야 돼요.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3절에 가서 좀 보시면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나는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자기 신분을 이야기할 때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사단의 종이나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종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또 다시 예수의 종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라면 우리는 뭐가 달라지는 게 있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유 없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가 종말론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자, 탕자의 비유, 돌아온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한 탕자의 비유를 종말론적으로 잠깐 제가 해석해서 제시해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차피 내게 돌아올 것이라면 내가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돈을 주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그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아들이라 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나는 종이 되겠다. 아버지의 종. 그 종으로 옵니다. 종. 아버지의 종으로. 그러니까 종된 마음으로 와요. 아들은 이제 틀렸고 종된 마음으로 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막 목을 껴안고 입 맞추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고 새 옷을 입혀요. 아들됨을 회복시킨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의 회복 과정 전에 아들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종으로 온 거예요. 종. 자, 여러분 종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종은 뭐죠? 내 뜻이 없어요. 그냥 주인의 뜻이 내 뜻인 거예요. 아니 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종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에게 어떻게 자기 뜻이 있겠어요? 노예는 그 주인의 뜻이 곧 내 뜻이에요. 주인의 명령이 곧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이 내 뜻이에요. 이 종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양자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됨을 통해서 어떤 자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영광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종에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던 자녀됨을 통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는 이 일에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종인데 자꾸 내 뜻을 관철하고 주인에게 자꾸 대들어요. 종의 훈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자녀가 된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들됨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자꾸 딜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탕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간섭하고 아버지가 말하고 아버지가 뜻하는 게 너무 고리타고 나고 시대에 맞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어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간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종대로 돌아와요. 종대로. 이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니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한 종으로서 이제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뜻을 접은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들을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게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할 게 뭐예요? 정말론적인 삶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이 자유, 이게 자유인데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하나님의 이 완성된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그게 종말이잖아요. 그러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막 어떤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그런 시한부 종말론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보면 구원파 속에 옛날에 대전 쪽에 집단 자살했던 구원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단 자살했어요. 그 속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속에서 거짓말이죠. 무엇한 거예요? 그들의 종말론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뜻에 따르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산다는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있거든요. 영광의 자유. 이거는 하나님의 자유처럼 완전한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자유예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은 자유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네 뜻대로 살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필요 없고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니까. 자유는 그래서 저항이고 반항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멋인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멋이라고 여기잖아요. 이런 거에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종말은 내가 지금 오늘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종으로서 탕자가 종의 마음으로 오세요. 종의 마음.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아버지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 주인이 명하는 대로 내가 살겠다. 종으로 돌아오는데 그에게 아들됨을 주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유. 이게 영광의 자유예요. 오늘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이 삶이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미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증하셨어요. 25절에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자유를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이 자유를 누림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 우리가 종말론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종말론적인 삶은요, 우리가 오늘 내가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이걸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삶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싶죠.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들도 좀 털이 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살, 7살 반항아 시절이 지나고 나면 그때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이들이 반항의 때를 지나잖아요. 사춘기 때 지나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게 자유라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영광의 자유, 타락된 자유가 아니라 영광의 자유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것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할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이때 누리는 자유, 이게 영광의 자유예요. 성경은 이게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킴을 통해서 자유의 회복으로 우리가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내 뜻대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샬롬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대심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주대심이 우리의 아들됨, 이 아들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들됨과 아버지됨 그리고 왕되심과 백성됨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제 정의와 사랑으로 이제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월트 브루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진정한 이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바뀌어요. 또한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바뀌죠. 지금은 내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나무를 베기도 하고 착취하고 자연을 마구잡이를 막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자연의 순환 속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온난화 현상이다, 엘니뇨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보면 최근에 뉴스 중에 보면 미국의 73%가 눈으로 덮였다.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자연이 지금 탄식하고 있고 자연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이 회복을 기다리는지 그들이 외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의 회복,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이 있어야 될 자리를 돌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이 평화, 자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는 것은 이 샬롬, 하나님의 이 회복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런 몸은 가두었는데 그의 영혼의 자유함을 가둘 수가 없었잖아요. 영광의 자유를 어떻게 가둘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찬양하자. 그게 자유죠. 그 영혼의 자유, 그 영광의 자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갇혀 있었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아도 그 기쁨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자유가 무엇이냐만 바꿔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자유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파괴가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감탄하는 이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회복 속에서 우리가 보여질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함께 거닐고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실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니는 세상에 많은 관광지. 그러나 그것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완성하실 창조세계의 완전한 회복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여질 그 아름다운 절경들은 아마 우리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이제 관광이 간다. 그래가지고 그럼 화성 관광을 가려면 얼마를 내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최대 6억이고요. 최소 4억이더라고요. 화성에 한번 딱 갔다 오는데 나중에 이제 화성이 관광지로 바뀌게 되면 지금 그걸 하잖아요. 테슬라 만든 회사에서 그걸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야, 6억을 내고 화성을 갔다 오실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데 벌써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수만 명이라고 하는데 벌써 예약을 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이제 무인으로 셔틀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셔틀로 완성이 되면 아마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우주인이 되는 우주인의 보통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6억에서 4억 이렇게 되니까 화성을 갔다 오겠다는, 화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구를 바라보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회복될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세대주의 정말로는 파국과 파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종말은요 샬롬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샬롬을 바라본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죄의 지배 속에서 근근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속에 영광의 자유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자유,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